예,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이 어, 이제 서울을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산발적인 감염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좀 좋아지면 뭔가 다시 좀 진정된 어떤 그러한 기미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2월 말부터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과정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이 일들을 좀 잘 해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로마의 감옥이에요. 연도로 이야기하면 AD 62년경입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약 3년여의 생활 동안 열심히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실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실제로 세워져 갔어요. 말씀의 실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실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실 적에도 우리가 말씀의 달인이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어떤 그 채움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어떤 지식, 그것이 복음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의 나의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읽는다, 열심히 내가 바른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어떤 지적 교만으로 이 내용들이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희열이 있죠. 근데 그 기쁨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삶이 얼굴로 또 삶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굴로부터 이렇게 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어, 예, 아주 다들 잘생기시고 미인이시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정말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멋지게 세워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떤 책망을 했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의 그 실력 있음은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생기는 문제지만, 이 예루살렘 출신의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증거로 이제부터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그 유대인들을 따라올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과감하게 쫓아낼 걸 쫓아내고 몰아낼 걸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는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 안에 그렇게 멋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쫙 그 줄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일단 우리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도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도 교회예요. 이제 이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적에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적에는 우리가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1장에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는지.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원래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보냈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마술이 유행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결국 탄압을 받으면서 회당에서 쫓겨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세워졌던 이 교회. 너희들이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능력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야. 그런데 이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의 문제가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이방 지역에 있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 가로 열고 유대인도 그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 누가 주장할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 율법을 지니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까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려고 그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늘 그렇게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자랑하고 또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왜 이 구원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가? 그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꼭 단 하나, 우리가 요 단어는 잊지 말자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방인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람에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들도, 유대인도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방인도 십자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늘 깨어지고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만 깨어지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종교로, 또 율법으로, 또 나의 의로, 또 내 육체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앞장서려고 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뭔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면서 분열과 깨어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분열과 깨어짐의 이 모든 모습들이 은혜로 통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등하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꾸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는 외인이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도 물론 은혜지만 자꾸 유대인과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서 자꾸 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전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유대인도 구원받은 자는 외인이 아닌 거고 이방인도 구원받은 자는 외인이 아닌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적당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본향에 그 나아갈 수 있는, 본향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몸 된 모습으로, 한 가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선지자들이 예수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선포했던 예수, 이들이 선포했던 복음,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이 유대인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선포된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 그리고 사도들이 늘 선포했던 이 복음,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움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율법을 자랑해. 율법에 서 있었던 그들이, 우리는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서 있는데 너희 율법 없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복음이요, 예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시편 118편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제가 이걸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보내셨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주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야.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애게 저게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래서 버린 거예요.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늘 그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늘 이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만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기초돌,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여기에 세워지는 자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인생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좀 지키겠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과연 이 부분들이 확산되면 또 안 되겠지만 또 한 번 뭔가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이 교회가 어떤 게 온전한 교회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때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손은 예수님과 손을 잡아야 되고 또 한 손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 연합된 교회를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1대1로 예수님을 붙잡는 이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CBS 틀어놓고 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위로는 주님을 잡는 거지만 옆으로는 성도를 잡아야 돼요. 내가 녹아지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이게 어렵더라 이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줌으로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줌이 또 뭐요? 또 무슨 방언을 하신대? 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알거든요. 이 영상으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그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유행할 때 목장별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좀 줌으로 이렇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같이 대화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애들은 좀 어떠세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서로 대화하고 강의도 지금 대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는 이 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 뭐가 어렵냐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연세가 이제 한 6자가 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유 나는 왜 얼굴이 안 나와? 또 나는 이 소리가 막 또 이게 안 들려. 이 부분들을 어디를 누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늘 통화만 좀 잘 되면 됐지. 그래 유튜브를 보라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끊겨버려 이게. 내가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는지를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될 리가 있나요? 너무나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어제 시골 교회 가서 하나 배워갖고 온 게 있는데 그 시골 교회는 이 유튜브를 거기는 못하잖아요. 거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아주 좋은 걸 하나를 제가 배웠는데 이게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수화기만 들고 있으면 화면은 못 봐도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막 엄청 은혜가 된대 그 교회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냐 그랬더니 시골에 다 할머니들이고 누구도 뭐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되게 은혜로워요.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요 결코 그 교회 무시 못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교인들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그렇게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얼마나 그 예배나 또 말씀이나 이런 훈련들이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는 분 느껴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볼 적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오고 싶어도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절대 교회 가지 마, 큰일 나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가기 전에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 또 확인 전화하고
한번 갔다 오면 막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전화를 한 번에 100명을 연결하는 게 있더래요. 근데 이거 본인은 무제한 통화니까 통화요금이 하나도 안 들고 전화 받는 사람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눌러주면 되는데 또 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또 걸리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이제 오라고 하거나 1대1로 찾아가 가지고 권사님 이거 누르면 돼, 이거 알려주고, 내가 이제 예배 시간 딱 되면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면 요거만 눌러, 요거만 연습 한번 해요. 연습. 제가 거기서 연습해보고 한 연습을 몇 번씩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이거 하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가 점심 먹는 것도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이제 큰 교회들은 점심을 아직 시작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심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걸 안 먹으면 이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우리 해봤잖아요. 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요 관계를 유지하는 요 부분들은 되지만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조금만 일찍 끝내주세요. 그런데 막 제가 12시 반 꼭 채워가지고 뭐 일부러 채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내려가서 완전히 이 교회가 무슨 돗대기 시장인 것처럼 막 식당도 카페도 계속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목장 모임을 하는데 교회 구석구석 2층 3층 4층 기도실 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끝날 때까지 온 교회가 막 몸살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하고,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빨리 가요, 빨리 가, 큰일 나, 빨리 가, 이거 하고 참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건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모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이것 말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 주님이 기초가 된 게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손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져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내가 먼저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죠? 내 영광, 여기 나오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영광을 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기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발산되어져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이 죄로 인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먼지 티끌 자격 없는 자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부어지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돼서 뭐가 돼요? 에덴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죄로 인하여 이 에덴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 쫓겨온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 쫓겨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이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관심은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들의 피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계획, 내 목적, 나의 어떤 소원, 내 세상을 향한 열망,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처소 삼아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이 없대요. 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 머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우리 안에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 어디를 처소 삼을 만한 그러한 곳들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그 주님이 이제 당신의 처소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그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데, 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로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처소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때만 하나님이 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 어떤 공간, 우리가 천국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천국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니까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금은 보석들이 그 보좌에 둘렸고, 또 무지개가, 또 유리바다가, 또 7영이, 보좌 뒤에는 24보좌가 장로들이 앉아있고, 또 거기에 내 생물이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뭔가 이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늘의 모습,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시각적인 언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영적 실제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 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 이건 구원받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의 모양으로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출애굽 공동체에서도 보여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양 그대로를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연합하고 한 몸 된 이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 삼아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출애굽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은 똑같은 그림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셨지만 이 처소는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처소로 완성해 가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처소로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주님이 저를 세워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워가게 되실 거예요. 제가 부족함이 보이지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곳을 처소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